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한 그런 좋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비암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나쁜 왕 밑에 태어난 아들이 아사 왕이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좋지 못한데 자녀가 좋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태어나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든, 우리 주변에 그 누가 우리를 돕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에 나빴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아사 왕이 끝까지 계속해서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사 왕이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와서 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지를 건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사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라마가 어디일까요?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베델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 라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그 라마에다가 진지를 건축하고 그래서 공격한다고 하면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정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르 림몬의 아들 베나사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바하사 시절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세의 힘을 빌어서, 아람 왕의 힘을 빌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북쪽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라마성을 건축하던 자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사 왕이 활용하고 다른 곳들을 지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사 왕이 머리를 잘 써서
외국과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타부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없이 그냥 그 일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하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일을 한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사 왕을 책망한 이야기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한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이 행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북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을 사용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외세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에 들었는데 그 병에서부터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약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하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약을 버리고 의사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학원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열심히 장사하는 일을 해서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오해하기 쉬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사용해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왜 아람을 의지했느냐? 아람의 도움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책망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도움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드온의 경우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들을 자꾸만 줄여갑니다. 줄이고 또 줄여서 겨우 300명만 남겨놓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군사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군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약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을 쓰거나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니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람의 도움을 받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아사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분노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분노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일 거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불쾌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의 분한 대로 행해버리고, 자기 마음의 기분 나쁜 대로 행해버리고, 분노하고 싶은 대로 분노해버리고, 원수 갚고 싶은 대로 원수 갚아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대답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성전에 있는 그 곳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기물들을 꺼내어서 아람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왕궁의 여러 곳간들을 열어서 아람 왕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 왕의 도움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사용하려면 의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약을 사용하려면 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성공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 사이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게 되겠는데, 만일 성공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씩 둘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착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갑질을 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 옛날 아사 왕이 바사 왕의 침공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무 방법이나 다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미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사왕은 베나닷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하사왕은 물러갔고 바하상이 남긴 재물 건축 자재들을 사용해서 진지들도 구축하고 많은 유익을 거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 한다면 누렸을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것이죠. 베나닷에게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냈지만 아사왕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하나니 선지자에게 귀를 닫아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계속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언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하사 왕의 침공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그 문제를 모면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맛보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